이를 붙이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그 강아지가 자기를 따라왔을까? 처음 보는 강아지인데 처음 보는 왜 따라왔을까? 한참을 생각하는데 문득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에 끓여 먹은 통조림 깡통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깡통에 그림 하나 그렸어요. 그 그림은 하면 개 그림이 그려있고 거기다가 이제 개밥, 독스푸드 이렇게 쓰여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서 왜 개가 자기를 따라왔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아침에 먹었던 음식이 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던 것이죠. 그 냄새를 맡고 강아지가 졸졸졸졸 따라왔던 겁니다. 자기를 좋아서 따라온 게 아니고 바로 그 냄새 때문에 이 강아지가 이 학생을 따라왔던 것이죠. 싱가포르 보로네 섬에 가면 두리안이라는 이제 열대 과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본 사람은 냄새에 질려 도망을 간다 그러죠.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여러분 아파트나 이제 동네에서 이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호텔, 지하철 이런 곳에서는 이 두리안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no 두리안, 절대로 이 두리안을 먹지 말라고 이런 문구가 다 써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냄새가 지는지. 그런데 이 과일은 한 번 맛을 들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집을 팔아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먹어봤는지 드셔보셨어요? 도대체 지금 표정들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맛있게 집을 팔아서 먹는가 하는 지금 그런 표정이 나는데 먹어보니까 사람마다 호불호가 가리게 해요. 근데 제가 맛있긴 한데 제가 와서는 집을 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맛있는데 이걸 또 빠진 사람들은 정말 집을 팔 정도로 맛있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얼마나 맛있는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화장실에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는 기분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맛있다는 것이요. 처음에는 냄새가 너무 고약하고 멀리하다가 먹기 시작하면 그것을 놓을 수 없는 것. 이게 두리안의 매력이라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선교여행 내내 두리안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공항을 이제 나오게 돼요. 공항하면 이미지트레이션 이걸 다 통과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걸 딱 통과하는데 그 이제 검색이 보안원이 그 절곡 심사원이 그를 벌렁벌렁 하더만 빨리 두리안 꺼내보라는 거예요. 아니 나 안 가지고 간다고 나 없다고. 그랬더니 빨리 꺼내보라고. 이제 막 그 선교사님이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가방을 주지라고 가방을 다 주셨어. 근데 없는 거예요. 그때 이번에 막 몸 수색을 다 하는 거죠. 아무리 들여봐도 두리안이 없어요. 아무도 찾지 못했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사역하면서고요. 그다음에 이제고요. 그 두리안을 먹었던 그런데 냄새가 몸에 확 배어 있었던 것이죠. 그 몸에 배어 있는 것이 그 가방 속에 가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만큼 냄새가 강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냐에 따라 풍기는 냄새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양 사람들을 보면 보통 이제 뭐하요? 노린내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고기나 버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 곁에 오면 견디지 못하는 힘든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어떤 냄새일까요? 어떻게 냄새가 나요? 옆 사람 맡아보고 냄새가 나는지. 우리는 안 나. 그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딱 오게 되면 그 냄새를 맡는데 마늘 냄새, 그 김치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면 그들은 그 냄새를 맡고 힘들어할 정도로 냄새가 아주 심하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냄새, 이 체취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풍기는 냄새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파리는 그 또차 밑에 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 곳에는 이 또차 밑에 영파리들이 몰려들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똥이 있는 곳에는 똥파리들이 모여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곁에는 여러분 굳이 광고하도 안 해도 술 친구들이 잘 저렇게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어요. 술을 먹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향해서 빨리 와, 어서 와. 그런데 딱 왜? 그런데 같이 먹어야지. 저는 그분이 술을 못 마시는 줄 알았어요. 술을 안 마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집사님이거든. 그런데 평상시에 술을 잘 같이 마셨나 봐. 그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빨리 와, 왜 그래요? 뺏지 말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그분이 눈이 딱 마주쳤어. 딱 마주쳤으니까 가야 될 것인지 말해야 될 것인지 순간적으로 고민하는 것 같은 거. 제가 그냥 얼른 제가 그 자리를 피했는데 여러분 뭐예요? 술 친구 옆에는 이렇게 술 친구들이 모여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학생들은 놀기 좋아하는 학생들 주변에는 언제나 노는 학생들이 있게 되어지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옆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 주변에 모이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지금 나의 취향과 나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품과 취향이 비슷한 냄새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고요? 유유상종.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향기가 나는데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우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정의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디도를 빨리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그 신앙, 그들의 삶을 빨리 듣고 싶어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고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디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듣고 싶어서 빨리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긴급하게 마게도냐를 갔고 거기서 디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들은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바로 많은 성도들이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단의 어려움도 있었고 교회 안에 다툼도 있고 그 신앙적인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아름답지 못한 방종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바뀌어져 가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다시금 이제 그들이 변화를 받고 그들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다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와 이제 박해와 방해 공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가 퍼뜨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기라고 비유했을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향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향기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습니다. 향기는 잔잔하고 조용하게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에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옆에 꽃 이쁘죠? 냄새 나요? 냄새. 예, 저는 옆에가 냄새가 납니다. 이 국화가 냄새가 향기가 쫙 저 꽃에 이제 그냥 코를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 향기가 얼마나 향이 멋지게 지금 은은하게 잘 나고 있는지. 일주일 동안 밖에서 햇빛을 잘 받고 있었던 야가 향이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한번 보십시오. 이 국화가 지금 향기 나는데 내 향 좋지. 뭐니 국화향이 최고지. 지금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해? 그러지 않아요. 향기는 나지만 조용하게 아무 말도 안 해. 자기를 알아달라고도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향만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감추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곳에는 나라고 하는 인간적인 냄새만 풍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세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들이 드러나고 아멘도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 주님이 드러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한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결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의 삶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산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풍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질 때, 내가 깨지게 될 때, 내가 없어지게 되어질 때, 인간적인 껍질이 벗겨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져야 예수가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 베다니에 있는 한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아주 값진 향료 가득한 옥합 하나를 들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그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향이 그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옥합이 깨뜨려졌더니 그 향의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옥합이 깨뜨려질 때 향기가 풍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찬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런 당시의 풍습을 반영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깔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향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장군들은 일국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며 개선식, 즉 축하 퍼레이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개선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5,000명 이상을 죽였을 때, 그런 이제 전과를 올렸을 때 바로 이 퍼레이드가 개선식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승리를 거둔 장군을 위해서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노마의 거리를 지나 줍비트 신전까지 이 퍼레이드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이 행진 맨 앞에는 정부의 인사, 그리고 원래 의원 나팔수, 적군에게 빼앗은 전리품을 실은 마차, 그리고 황금으로 된 7 촛대와 재상, 그리고 그 뒤에 사로잡힌 포로들이 사슬에 묶여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잘 상상이 안 되죠?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볼까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지금 뭐 보십시오. 노마에 쫙 온 시내가 쫙 사람들이 도열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대열의 병정들, 악사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향기로운 향을 태워서 향기를 뿜으며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향기가 연길처럼 뒤로 흐르는데 그 연길 속으로 네 마리의 그 말이, 여러분 맨 오른쪽에 보십시오. 네 마리의 말이죠. 그 이제 말을 탄 그 승리한 이제 그 장군이 거기에 탁 서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선 장군 앞에서 향기가 쫙 퍼져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제사장 앞에 서서 그러면 그 뒤에 여러 장수들과 함께 이제 개선 장군에 싸웠던 사람들이 다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향이 쫙 퍼져나게 되죠. 그래서 노마 시리의 전역에 향기가 가득하게 풍겨나게 되어지죠. 그 향기를 맡으면서 노마 시민들은 개선식 퍼레이드가 있구나. 지금 어느 장군이 이 지금 도시에 진입장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장수이나 병사들은 노마의 거리를 진동하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나도 언젠가 그 향기를 뿜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과 결심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풍습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풍기는 승리하는 신앙이 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향기를 풍겨내고 있습니까? 어떤 냄새를 풍겨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아멘. 약한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세상의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모습,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 모습 속에서, 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는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욕심이 깨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의 껍질이 깨뜨려지지 않았고, 내가 깨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향기로 드러나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내 자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뜨려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주님이 향기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이 우리 한번 고백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읍시다. 갑자기 소리가 죽어요. 왜 죽어? 살아야지.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가 살게 되고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향기는 온과 시련과 박해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강구마다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냈다고 하는 것이죠. 아가서의 저자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 슬람비를 가리켜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드넓은 평원에 백합화들이 만발합니다. 그런데 백합화 사이에 가시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연약한 줄기의 백합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곁에 있는 가시나무의 가시의 연약한 백합의 줄기가 찔리고 꽃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백합화는 찢기면서 그 안에 감추고 있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게 되어진 것이죠. 가시에 찔면 찔릴수록 백합화는 더 진한 향기를 풍겨내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이제 그 복음성가에 담아놓았죠. 바로 이 찬양이 먼저 찬양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가시밭대 백합화 그 모양도 아름답지만 그 모양보다 더 아름다운 부분들은 그에게서 나는 향기 때문에 백합화가 더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향기는 가시에 찔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풍겨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 가시가 그 백합을 찌를 때마다 왜 진한 향을 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제 아름다운 가장 이제 좋은 향기는 어떤 향수인지 아십니까? 그건 히말라야 높은 지대에 가장 추운 날, 가장 깊은 밤에 채취한 향미로 만든 향수가 가장 고가의 향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평안한 삶을 통해서는 아니죠. 고난이나 시련과 이제 기쁜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 향기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향기나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폐결핵과 직장암 그리고 수많은 질병으로 몇 번이나 죽음의 문틈을 드나들었던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선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수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아픔과 시련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고난을 통과하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 아픔을 통과할 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영적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통로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더 향기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바로 여러분 욥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몸의 고난, 그리고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자녀들이 죽고 그의 재산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고난을 잘 이기고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그의 믿음이 승금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서
더 향기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진주를 보잖아요. 진주가 그 아픔을 통과하고 막 그 진주가 하나의 진주가 아름다운 빛나는 그 보석이 두개 있으면 그 안에서 막 모래에 막 계속 찢기고 그 고통 그 아픔을 통과하고 난 후에 찬란하게 빛나는 값진 귀한 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 어떤 문제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걸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빛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향기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꼭 잡고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향기는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아로마 세라피라고 하는 향기 치료가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통해서 비염도 아토피도 여러 가지 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신경적인 부분들 많은 치료가 지금 이 향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요즘 향기를 파는 사업이 뜨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향기를, 어떤 냄새를 우리가 바라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향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말씀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향기, 그 무릇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변화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파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신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다시 말해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향기를 바랄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향기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향기가 이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 보면 고양이들이 저희 주변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먹을 것들 이렇게 딱 먹을 것들을 주면 가끔 이렇게 오게 되어져요. 때로는 이제 먹을 거 안 주고 그냥 이렇게 그 먹을 걸 쌌던 부분이죠. 특히 이제 막 생선이라든지 고기 같은 거 쌌던 것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정리해가지고 밖에다 내놓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고요. 왜요? 그 냄새를 맡고 혹시 그 안에 생선이 있나, 그 안에 고기 있나 막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열심히 이렇게 봤어. 봐서 그랬더니 막 그 발로 막 해치고 막 코로 막 해가면서 막 그건 내가 그걸 보면서 없는데 다 먹었는데. 그런데 왜요? 그 자기는 왜 거기에 그 냄새가 나니까 그걸 막 파헤친 거야. 또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그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그 한 마리 먹는 거 아니라 또 한 마리가 또 왔어. 아까 둘이서 합세해가지고 야 우리 먹을 거 있는가 냄새 나니까 찾아보자 막 열심히 찾는데 그 보면서
없어. 없는데 왜? 냄새 때문에 그렇게 그 고양이가 뭐야? 그걸 또 찾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